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실 것이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늘천 이 하늘천자의 구성 원리를 알면은 하늘천자의 구성 원리만 알게 되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본질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보태다라는 우리말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보태다. 뭘 보탠다고 하잖아요. 보태준다, 보태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건 보태다고 할 때 잘 보세요. 들으세요. 이건 인류사에 천하없는 사전, 천하없는 책에 없어. 보태다는 말 그거 한글 사전에 뭐라고 써놨을 뿐이지, 내가 설명하는 이런 구절은 이 말 생긴 이후 인류사에 최초로, 그 어째서 스님은 반나 당신만이 최초로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누가 했으면 내가 그거 할 게 뭐 있어요? 네? 보는 뭔 뜻이야 이게 도대체? 보는, 아니 보탠다고 할 때 뭐야? 보는 거지. 보지 않고 줄 수가 있는가? 이미 벌써 이 한마디로 달라. 깨달은 말과 그 어설픈 학자 말과는 다른 거야. 보고 보는데 요 태자가 무슨 태자예요? 이 태자요. 태어나는 것이야. 뭐가 태어나야 보태주지. 보고 태어나는 것을 전부 다 준다.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자, 처음에 여자와 남자가 만나보고 사랑을 해서 남자가 사정을 하면은 남자와 만나서 맞는 것끼리 착상을 하면 뭐가 생겨? 애기가 생겨. 그걸 태어난다 그래. 태에서 나왔단 말이다. 태어난다는 말은 타고난다, 올라타고 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예를 안 들면 좀 잘 모르거든요. 산부인과 박사나 알려는지. 예를 들어, 사람만 그러냐? 천만에. 금은고나 기타를 탄다고 하는데, 그 탄다고 하는 뜻이 태어나는 태가 되는 것이요. 여기까지도 감이 안 잡히거든요. 감이 잡힌다면은 대단한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은고나 기타가 그대로 있으면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금은고나 기타를 보고 보태다 할 때 보고 뭘 보탠다?
거문고나 기타 줄에 손가락이 올라타고 줄을 튕겨야 소리를 낼 수가 있단 말이다. 아니요? 또 차를 탄다, 배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고 할 때에도 차나 배나 비행기를 보고 올라타야 갈 수 있듯이 올라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태는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뭐라? 모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삼라만상 우주 만유가 그것의 발생 근거 토대 생성 내지는 창조적인 근원이 뭐다? 태다. 보태다 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뜻이다. 보태다는 뜻을 이 정도나마 이해를 해야 하늘 전자의 뜻을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천. 이 구성원리를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요게 4번이 돼요. 요게 요 1번에 이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다가 뭘 보탠다? 2번에 땅을 보태. 또 땅에다가 뭘 보탠다? 요 3번. 요 3번은 사람인 자거든요. 사람을 보태줘서 사람이 서로 보태져서 삼신조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삼신조화란 말이 나온 것이다. 하늘이 된 것인데 하늘천 하는데 하늘천은 하늘에 땅이 보태지고 사람이 보태져서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것을 뭐라 한다? 하늘천이라고 한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하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만 혼자 있다? 그건 미치는 소리야. 그러면 하늘은 하늘이니까 하늘이라 하자. 근데 왜 땅과 사람이 어째서 하늘이란 말이냐? 하늘은 하나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 하나인 법칙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땅도 하나요, 하늘도 하나요, 사람도 하나지. 저 화성에 금성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그 땅에 불과한 거지. 빈 공간이지. 하늘, 땅, 사람의 셋은 어느 것이 하나만 빠져도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천은 자 인류사 하늘천자 생긴 이유 최초로 설명하는 거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누구 성인 군자가 도통 군자가 되고 성인 군자가 되고 참된 사람이 되고 어진 사람이 되고 예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천자 하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의 셋이 보태지면은 네 번째 무엇이 된다? 가장 큰 것이 된다. 가장 큰 것이 돼. 이게 하늘천자의 큰 대자가 된 것이야. 하늘이 가장 크고 땅이 가장 크고 사람이 가장 큰 것이 하늘이다. 아니요? 아니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땅과 하늘과 사람인 셋이 보태지면 땅이 가장 큰 것이 된다. 하늘과 땅과 두 번째 사람이 보태지면 땅이 가장 큰 것이 된다.
세 번째, 사람과 땅과 올라가죠. 하늘의 셋이 보태지면은 사람이 가장 큰 것이 된다. 그 이상 큰 것은 있다? 없다. 그래서 크다, 작다, 많다, 적다고 할 때 한없이 크다, 한없이 작다, 한없이 많다, 한없이 적다는 말이 붙을 수가 있다. 그 이상도 클 수도 없고 그 이상도 작을 수도 없다는 절묘한 말과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 전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요, 삼신일체인 까닭에 그 중심은 누구다? 사람이다. 인간이다. 인간이 없으면은 하늘도 땅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자, 이거 하늘이고 땅이야. 이거 어쨌다는 거야, 이게? 이거 어쨌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공간이지. 여기에 사람이 붙어야 하늘이 되지. 어? 이건 확실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자 도덕경 강의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넷자 뜻에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퍼뜩 깨달아요. 그 넷자 뜻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어째서 크다? 그 넷자는 대본다는 뜻이다. 하늘이 대보지 않는 것이 있어? 하늘이 대보지 않는 우주만유 삼라만상 천지 자연이 있느냐고.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안 움직이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대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지로. 이렇게 큰 대자의 뜻에 대본다는 뜻인데 뭐에 대본다? 하늘에 대본다는 뜻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이 셋이 서로 대보고 있는 법칙, 원리, 공식, 진리의 셋이 근본이 되어 우주만유 천지자연 삼라만상에 다 적용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퍼뜩 깨쳐오거라. 자, 사람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사람, 이걸 사람인, 여기다가 간자를 보태면 이제 사람인 간이다. 이것은 누구예요? 뭐예요? 어머니, 여자, 난자, 마음, 생명의 밭, 너. 내가 아니라 너가 먼저요. 왜? 넣어서 생명의 밭에 씨를 넣었으니까 너가 먼저요. 이것은 뭐예요? 남자, 아버지, 양, 정자, 몸, 생명의 씨. 왜 납니까? 넣어서 나왔으니까 나요. 생명의 밭에서 나왔으니까 나다. 사람은 두 사람의 다리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어머님과 아버님의 두 다리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어머님의 두 다리를 상징해서 사람인 자가 만들어진 것인데 어머님의 만극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다. 이 사람인 자 보고 이렇게 느껴본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을 느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뭐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바른 것이다. 어머니가 바르지 않는 어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보태지는데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아버지는 뭐다? 참된 것이다. 자, 어머니는 마음이라고 상징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보태진다? 아버지의 몸이 보태진다. 증거로되 99.9%까지는 모르겠지만 99%가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 몸과 얼굴 형체를 닮아. 그래서 사람일자 이것은 아버지 몸을 상징해요. 영혼, 어머니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영혼에 무엇이 보태진다? 아버지의 물질이 보태진다. 아버지의 물질이 뭐예요? 정자, 정액이 보태진다. 이렇게 바르고 참된 것을 뭐라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몸이 보태진 것을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영혼과 아버지의 물질이 보태진 것이 뭐냐? 사람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사람이라고 한다. 이럴 때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으면은 참 안타깝지. 안타깝지로? 사람은 몸은 바르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마음은 허망하지 않고 진실해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한단랬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낭자, 마음, 몸, 영혼, 물질, 따지 하늘 갖다 뭘 갖다가 붙여도 같은 원리고 법칙이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인간이라고 한다. 인간 생긴 이후 최초의 설명들이야. 더 위대한 설명이 있다면 그걸 따르시라고. 그러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여타는 나머지 끝에는 이 원리의 공식을 놓고 보면은 골똘히 나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실타래 풀리듯이 줄줄줄 풀리게 돼 있어. 사람인자만 이해를 해도 인생과 우주의 5가지 법, 오법, 오도를 터득할 수가 있고 하늘, 땅, 사람, 자연 차이가 믿는 신의 본질을 터득할 수가 있고 사람인 동물 중에 최고로 신령한 자요, 현명한 자요, 영미한 것이 사람이야. 오행에 뛰어난 훌륭한 잘난 기운을 받아 태어난 것이다. 잘난 사람이야. 인간은 아무리 우리 인간 기준에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여. 아무리 호랑이 사자가 천하무엇이 아무리 잘나도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여. 또 사람인 자에 타인할 때 남을 말할 때도 있고 백성 할 때는 백성민으로도 쓰고 사람인 자 뜻에 착한 사람 할 때는 착한 선자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사람 덤덤이 인 사람 안 된 것들 많거든. 그걸 위인이라고 그래요. 위인. 사람 덤덤이 위인. 저 사람 위인이 말이야. 저 위인이 말이야. 어진 사람인 잘난 사람인 어질현자를 잘난 사람인 또 어질인과 통한다. 어질현과 같은 뜻이다. 인자의 자에는 뭐라고 했나? 다 참진자라고 했죠. 인간은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는 의미로 참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걸 비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이럴 때 비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참
참진짜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든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아무리 누더기를 걸쳐 입어도 이 옷 한 15년 입었어. 억지로 그냥 누더기가 꿈에 입는 게 아니야. 어떤 스님 보니까 말이야, 어떤 내 아는 스님인데 말이야, 돈이 많은 스님인데 멀뚱한 배를 갖다가 저쪽에서 옆에 저 옷 만드는 집 가가지고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패션으로 입고 있어. 자빠져 있어. 자빠져. 가서 이렇게 짝이 없어. 그걸 또 큰 스님이라고 또 추종을 하고 따라다니는 것들이 또 있어. 같잖아. 부끄럽지 않냐? 내 말 들으니 땡초들 안 부끄러우냐? 조계종아니라 무한종단에 천없는 그 스님도 누더기 그냥 귀에 입다가 오니까 떨어지니까 입다가 오면 되는 거지. 멀쩡한 별로 싹둑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고가로 입어? 그 미쳐도 더럽게 미친놈이야. 스님 입이 왜 이렇게 겁니까? 걸어야 밑거름이 되지. 이렇게 탕말을 할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 누더기라도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지. 요새는 누더기 안 입어도 옷이 그냥 지체는 널려 있어. 너무 복수형이 많아. 야, 그렇다 치고 나는 그런 복이 없어. 이렇게 입지만은 그까지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두렵지도 않고 부러울 것이 없어. 가소롭게 짝이 없어. 같잖아. 놔두고 핫바리 인생살이는 몰라. 관계없어. 핫바리들은 심성처럼 본능적으로 살면은 그만이야. 하나 인간이라면은 이 정도나마 알고 살아야 한단 맵다. 노자 도덕경 강의를 들으시면은 맵단 말을 아시지? 맵돌이 맞듯이 확실하게 맞아야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맵다. 90%가 진짜 참기름이요 99%가 진짜 순금이 되듯이 사람 어찌하여 사람을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느냐. 아무튼 사람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내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 해부를 해버린 사람이야. 사람은 우리말인데 사람이라는 이는 한문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니까 사람이다. 한문보다 먼저 우리말이에요. 사람인. 중국 사람은 턴 그런다면서 또 일본에 또 가다 오다가 보면 덴노지 뭐라고 했었대? 그런 거 다 우리말에서 나간 것들이야. 우리들의 새끼들이라고. 자, 어쨌거나 국어사전의 어휘 중에 70%가 한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말과 글을 함께 쓰는 거예요. 교과서 내용 중에 한자로 된 단어나 용어는 90%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휘력이 없는 공부는 벽돌 없이 집을 짓거나 총알 없이 전쟁하는 것과 같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조선일보 김태익 논설위원회 만물상 글에서 인용하는 것이다. 신문을 봐도 요런 거라도 좀 이렇게 스크랩북을 해놓으라고. 그 너절한 것들 그 빨가먹고 한 것들 그 추잡한 것들 갖다가 붙여놓고 보지 말고. 사람이란 말은 왜 사람이냐? 살아있대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 송장이라고 하지. 시체요 시시라고 그러지. 살아있는 사람만을 사람이라고 한다. 태아르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새끼라고 한다. 새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새에 끼어 있다 이 소리야. 뱃속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어. 태어나 꿈틀거리게 되면은 꿈틀대는 순간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태가 태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건 죽어. 만일 태가 꿈틀거리지 않으면은 죽은 새끼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하네. 태라는 말은 태를 쓰고 태어나서
태에서 난 악이라는 말이다. 태아는. 그래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꿈틀거리다가 태어나면은 살아서 꼬물거린다고 그래. 꼬물거린다. 우리말이야말로 위대한 말이다. 절묘한 말이다. 아주 재밌는 말이다. 깨닫고 보면은 꼬물거린다고 그래. 태어날 때다 꼬물거리지. 꿈틀거리는 거는 개념이 다르지. 어머니 뱃속에서 꿈틀거리다가 태어나면은 살아서 꼬물거리는데, 그래서 사람이란 말 뜻은 살아나온 보람이요 살아나온 바람을 줄여서 살람이란 말이야. 살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니을이 둘이 붙으면 하나를 빼. 아기가 태어날 때 살아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나는 사람이든 어머니든 말을 하면은 불효막심한 자식 노릇을 해서 규칙 없이 눈물이 막 나와. 동시에 태어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그 보람, 그 바람은 그 무엇으로 비교한단 말이냐. 한문 글자에 하늘 전자의 고문 상형 문자를 보면은 어떻게 썼느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하시라고. 나처럼 돌아가신 뒤에 울고 불고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 살아계실 때 잘하시라고. 부모님은 잘 효도를 해도 복받아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이 있었어. 이제 하늘 전자를 천인지 천지인 이것을 옛날 글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하늘 전자예요. 이 전자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허섭이처럼 요게 변해서 오늘날 하늘 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사람과 땅이 발이잖아요. 땅이 셋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하늘 전자다. 그러니까 하늘만 주장하면 그건 얼뜬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런 가르치면 진리가 아니야. 그건 반쪽 진리야. 또 사람의 남은, 사람 할 때 남은 바람을 줄인 말이다. 그건 뭔 말이야? 바람은 숨, 호흡인데 숨, 바람 속에는 생명의 근원인 산소를 포함한 모든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다. 바람은 바라는 일, 염원하고 소망을, 소원을 의미한 말이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뜻들이 있어서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큰 뜻의 사람은 넉사자 볼람자다. 넉사자를 본다, 넷을 본다. 넷을 네 가지를 보는 것이 사람인데, 무엇을 이래서 넷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어머니를 보고, 제일 먼저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고, 가족 또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상하, 좌우, 동서남북, 넷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의 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사자 볼람자다.
여기에 일사자 일을 본다. 일을 보는 것이 사람인데 무슨 일을 보느냐? 살기 위한 일을 보는 것이다. 부모, 형제, 이웃, 세상 만사에 대한 일을 보는 것이다. 더 크게는 천지사방 삼라만상 우주만유 일을 보는 것이다. 천문학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더 넓은 그런 걸 세상을 보지 않아요? 이러한 일을 하면은 죽느니 사느냐는 따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어째서? 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시여 잘 들어요. 유신종교 믿는 이들. 우리 모두가 그 대표가 나라고 자기라고 표현을 해. 하느님이시여 열매이므로 그 시 열매 속에는 그 시종자가 들어있기에 하느님의 시는 죽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놀랍지 않아요? 하느님 시가 죽어요? 환하게 밝은 빛에 무슨 죽음이 있겠느냐. 그래서 자성구자라 항제 인어라고 했다. 자성구자라 항제인어라. 이 뭔 말이냐? 자기의 참성품에서 하느님의 시를 찾으라. 신의 환하게 밝은 빛 기운은 이미 자기의 두뇌 속에 머릿속에 내려와 계신다고 했다. 하느님이 어디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요거 보세요. 요 백회, 요 내가 열어놨죠? 요 백회로 숨이 들어왔다고. 하느님 씨가 일이 들어왔다고. 부처님 씨가 일이 들어왔다고. 성인의 씨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가 하면 짐승의 DNA가 들어오는 곳도 있어. 뭐 사탄이니까 뭐 씨가 들어온 곳도 있어. 그런 거 요거 알면 하루아침에 뭐야 이 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거지. 이렇게 확연하고 명명백백한 진리가 말씀이 있는데 뭘 딴소리 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성구자라 항제인이다. 하늘은 언제나 환하게 밝게 미친 태양을 하늘의 시로 하늘의 자식으로 떠오르게 한다.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 하늘인들 존재할 수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 사람 땅 사연 자기가 믿는 신을 두루 잘 살펴보는 것이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환하게 밝은 빛이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일사자 보람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열매는 그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열매의 목적이듯이 모든 씨는 그 씨와 같은 씨를 맺듯이 사람은 하느님의 씨요 부처님의 열매이므로 당연히 하느님과 같은 씨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불성 열매를 열리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보는 것마다 기쁘고 기쁘다고 할 때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몸으로는 즐겁게 살고 몸과 마음이 즐겁고 기쁘니 좋고 감격하고 그래서 좋다 할 때는 그때 쓰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이 깨달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진리, 도리, 원리, 법칙을 깨닫기 위하여 이렇게 고구정령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시간이? 계속하세요. 그래요? 사람의 근본은 어머님과 아버님이시다.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는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내가 없다면 뭘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첫 번째다. 사람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화합할 때 가장 어진 것인데 어째서죠? 온갖 시비선악을 다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정하는 순간에 시비선악이 있나? 무슨 죄나 악이 있나? 없지. 그래서 내가 태어났으니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나 또한 어진 사람의 태열에 끼인 것이다.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어지른 자를 똑바로 눈을 뜨고 보면 어찌 될까요? 이게 어지린 자인데요. 부모된 사람은 요것은 사람이거든요. 요건 사람인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지른데 요 부모가 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될 때 가장 어질고 참되는 것이거니와, 두 번째 자식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결같이 잘 모시는 것이 어질고 참된 것이다. 잘 챙겨 드릴 때 자식이 어진 것이다. 자식이 어버이를 섬길 줄 모른다면 어찌 어진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할 수 없다. 까마귀만 또 못한 것이다. 까마귀는 반포지효, 뭐라고요? 까마귀는 늙은 부모를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을 해요. 모든 짐승 중에 까마귀만이 효를 해요. 그것이 반표효, 반포지효라고 한다. 그래서 명자님은 어진 것이 사람이라 하고, 대학에서는 사람된 자식은 효에서 그치는 것이다. 효에서 그친다는 말은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이다 뜻이야. 사람된 부모는 사랑자자에서 자에서 그친다. 자에서 그친다는 말씀은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어진 덕은 사람다운 사람의 도라고 설파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자, 세 번째, 이건 부모의 사람이고, 이건 나라는 자기의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어질되 하늘의 도리를 깨쳐 아는 것을 개창이라고 한다. 놀랍죠? 하늘의 도리를 아는 것을,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창이라고 한다. 열어서 창조하는 거예요. 열고 창조하는 거예요. 어지임을 열고 창조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는 땅의 도리를,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도리를 깨쳐서 아는 것을 개벽이라고 한다. 개창 개벽.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정리한 말씀이야. 인간은 개창할 수가 있고 개벽할 수가 있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 된 소이예요. 이렇게 오질다 착하다 모든 것을 시가 되고 핵이 되고 참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진 것을 사랑의 도리요 마음에 쌓은 공덕이라고 하고, 참고로 사랑자자와 사랑애자의 뜻을 제대로 알면은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사랑자자는 자애 자비할 때, 사랑자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란 뜻인데,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는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것에 은혜를 입히는 것이요, 어머니가 자식을 연민하게 여겨서 애육, 귀여워하며 소중하게 길러주고 또 사랑으로 길러주는 것을 말하다. 또 사랑의 자 뜻에는 어짐을 바라는 것, 인지 바래라, 은혜를 베풀고 예쁘게 여긴다, 예쁘게 여긴다, 측은히 여길 애 등의 뜻이 있다.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5천만 국민 여러분, 74억 80 가까운 이 인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은 어떻습니까?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거꾸로 뒤집혀져 가지고 살고 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부모를, 모든 국민들을 어리석게 미혹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만큼 잘못된 위계질서를 망가뜨린 죄악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고질병이 다 들어버렸어. 자식은 부모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공경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부모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잘못 세뇌가 되어가지고 손주 새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아이고, 철따구니도 없지. 부모가, 스승이, 선배가, 어른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아랫것이 부모를 사랑한다? 천만에, 천만에 만만해. 비장에 뒤집힌 소리야. 애완동물이 사람을 사랑하래? 졸졸 따를지언정. 애완동물은 잘해주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인데,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위계 질서를 망가뜨렸다 이 말이야. 자식이, 제자가, 아랫사람이, 후배가 우애할 것은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 핫바리들, 그런 사랑 집어치워버리라고. 골병 들었어다. 이런 말을 듣거나 보고 각성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 수준에 미달된 사람이야. 다시 한번 부모, 스승, 어른, 선배가 자식, 제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사람이다. 질이 다르지, 질이 다르지. 그런 핫바리 사람과는. 대한민국 생긴 70여 년 만에 국민적인 예의 염치나 인의 예지시는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판이 아닌 무슨 판? 개판이 되고 말아버렸어. 이제 국민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기에 나 같은 늙은 성녀가 나와서 이렇게 애절하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야. 듣거나 말거나 들어야 돼. 귀가 뚫린 자는 들어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사람된 인간이 태어나야 돼. 이미 3세대에 접어들어서 30년을 1세대로 치면
고질병으로 고쳐가 되어가지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진 사람이 불어난다면은 조금씩 새끼손가락만큼씩이라도 개선이 된다면은 힘보드를 바로 쓰는 인간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말씨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표현이듯이 국민의 어느 수준은 그 국가의 인격 수준인 것이요. 언어가 불량하면은 국민과 국가가 수준이 불량한 국가요, 불량한 국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좀 힘에 부치네요. 두서없는 제 말씀이지만은 혹연이나 반마디라도 쓸모가 있거들랑은 그 말을 참작하셔서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 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